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9가지라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와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사도행전 2장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우리랑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여러분들 이 귀절을 수없이 읽었을 텐데 이 귀절이 여러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이 이 귀절과 무슨 관계가 있었습니까? 사랑이 있으셨습니까? 희락이 있으십니까? 화평이 있으십니까? 오래 참으셨습니까? 자비를 베푸셨습니까?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하셨습니까? 그냥 까만 건 글씨고 흰 건 종이였습니까? 그 이유가요, 우리는 아직 사도행전 2장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100번 읽어봐야 이것이 우리 삶과는 연관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5장을 그렇다고 해서 무시를 할 수 있는가? 아직 읽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종국에는 맺게 될 것인데, 맺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목표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과연 얼마나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이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끝까지 26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실 텐데, 여러분 한 절 한 절을 잘 살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100번을 읽어도요, 그냥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교독하시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분리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하지 못할 것이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 같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구태여 찾아서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주제 단어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올리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십자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이게 우리는요, 사도행전 2장도 아직 통과하지 못했으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기뻐하려고 애를 쓰고, 오래 참으려고 애를 쓰고, 화평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없이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장로 시험을 볼 때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더라고요.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해서 쓰라. 나왔더라고요. 근데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장로 시험을 볼 때요, 이제 장로 시험을 볼 때 4과목인가 그때 보는데, 뭐 헌법, 교회법, 무슨 성경, 면접 이렇게 보는데, 제가 전과목 100점을 맞았습니다. 전과목 100점. 근데요, 그걸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장로일 때는 아무도 제 신앙에 태클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상하게 목사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제 신앙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마도 구원에 대한 그런 개념을 새로 바꿔가지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 사도행전 2장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제 신앙을 가지고 논하는 것을 보고 제가 속으로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요, 1절 과외를 안 시켰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13년을 과외를 했기 때문에 제가 1절 과외 질려가지고 과외를 안 시켰어요. 그런데 딱 하나 과외시킨 게 있다면요, 성경.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을 집에도 모셔다가 아이들하고 같이 앉아서 과외를 시킬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을 냈어요. 그러고 나서 얻은 결론이 제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거듭나지 않았다니까 사람들이 제 신앙이 아주 형편없긴 하죠. 자기보다 형편없는 걸로 그래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귀절은요, 성령의 열매를 말씀드리려고 귀절이 올라와 있는 게 아니에요.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귀절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버려야 되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요,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져 있다는 말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말씀이 전부 영과 육과 혼을 다 별도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이는 단어가 달라요. 육으로 쓰인 단어와 혼으로 쓰인 단어와 영어로 쓰인 단어들이 다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영은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그럽니다.
헬라어로는 푸뉴마,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그러죠. 혼은 히브리어로는 네피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이 네샤마, 이 살아있는 숨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하이 네피시가 됐다. 예,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랍니다. 생혼이 되었다. 우리 개역개정판에는 생령이 된지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생혼이 되었느니라. 이 말이 맞습니다. 킹제임스에서는 생혼이 되었느니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혼은 푸시케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soul이라고 그럽니다. 육은 히브리어로 바사르 혹은 바사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소마, 사르크스, 안드로포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그냥 body입니다. 이 육은 우리의 오감을 뜻합니다. 우리가 보고 냄새 맡고 입으로 느끼고 피부로 느끼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오감, 귀로 듣고. 혼은 지정의를 뜻합니다. 우리가 지식을 지식이 쌓아서 그것이 생활이 접목이 되면 그게 지혜가 되죠. 네.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걸로. 네. 그래서 우리의 의를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정의를 뜻합니다. 영은 영교, 직관, 양심을 뜻합니다. 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육이 원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육이 원하는 것들을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이니까 이것을 너희가 구분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네.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가 좋아하는 일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그래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사탄의 세력, 이 당시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큰 것만큼 사단의 역사도 무척 컸죠. 그래서 사단이 많이 회방을 합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사단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우리가요,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어떠한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들 같습니다. 우리가 그저 사랑으로 감싸야 돼, 그냥 화평해야 돼,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될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만약에요, 여러분들 김정은이가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를 삼키기 위해서 쳐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야 되겠습니까?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라를 그냥 주는 수밖에 없죠. 문재인이가 아직도 냉전 시대의 사고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짓거리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야 될 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적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대적할 일들은 대적해야 됩니다. 그게 사단의 세력일 경우에는 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요,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서 불에 던지움을 면치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령의 열매는 맺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죽은 나무는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이 죽으면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 맺는 삶이란 죽기 전에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요,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말은 어떤 때 쓰이는 말입니까? 어느 날 우리의 삶이 정말 분주하고 고단함을 느낄 때, 그때 넋두리로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를 쳐다보면서 개가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그냥 쓰러져서 잠자고 싶으면 언제든지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러다 보면 주인이 또 불러서 밥을 먹이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네가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개나 고양이처럼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러워해도 개나 고양이처럼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이런 기절이, 똑같은 기절이 나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있는 마을입니다. 예루살렘. 베다니, 베드는 집이라는 뜻이죠. 아니는 없는 사람의 집, 가난한 사람들의 집입니다. 베다니가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감람산 뒤쪽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지금 그 슬럼가였죠.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없는 사람 집에서 나왔으니까 시장하시죠.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가 2번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봄에 돌 무화과가 열리고, 그 다음에 가을에 참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죠. 돌 무화과 나무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니라.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유대인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 앞으로 너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제자들이 알아듣더라.
이 얘기입니다. 아쿠, 깨닫다, 듣다, 깨닫다 이런 말입니다. 제자들이 왜 갑자기 깨닫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게 마태복음으로 따지면 21장이에요. 이미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부터 21장까지 올 때까지 예수님은 숱하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미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해서 아주 냉혹하게 말씀을 하시죠.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희는 아무 소용이 없어. 이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희는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실 정도로 아주 냉혹하게 말씀을 하시죠. 열매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삶을 사는 동안에, 이 생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서 찍혀서 지옥에 던져진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어느 날 북한산에 올라갔는데요. 어느 부부를 만났어요. 근데 그 부부가요, 남편이 은퇴를 하고 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같이 산에 오는데요.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에 올랐다가 그리고 오후에 내려가서 이제 각자 일을 보고 집안일을 하고 그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건강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은퇴한 사람은 종일 부인하고 여행을 하면서 일생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삶에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헛짓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요, 모두 이 생에서 열매 맺는 삶을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맺어야 되는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넉넉하게 열리지가 않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나는 좁은 문을 가겠다. 좁은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아무도 좁은 길, 좁은 문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이요,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얻는다고 그런다면 그게 좁은 길입니까? 우리는요, 너무 쉽게 구원을 얻어요. 구원을 얻었다고 아주 자인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무슨 좁은 길, 좁은 문을 지나왔길래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교회만 다닌 것 뿐이지 않습니까? 그게 좁은 문입니까? 그게 좁은 길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지 않는 이상에는 결실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다는 말을 한자어로 말하면 결실이죠. 그렇죠? 결실은 절대로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비바람을 견뎌낸 나무만이
정말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법이죠. 결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일생의 결실이라는 것은 여러분 좁은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열매 맺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죠? 근데 그들이 맺고자 하는 열매는 유교의 오복과도 같은 열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청복을 맺어야 되는 거죠. 언젠가 지난주에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여행 유튜버가 불가리아를 갔어요. 불가리아가 이제 그 장수 마을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100살 넘은 사람이 없대요. 불가리아에는. 근데 한때는 불가리아가 요구르트를 먹어가지고 장수하네 어쩌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불가리스라는 상표의 요구르트도 나오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장수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불가리아가 어떻게 장수의 마을로 유명하게 되었습니까? 이러고 이제 물어보러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마음이 평온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청복입니다. 청복.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해서 청복을 얻는 게 아니죠. 청복을 얻으면 오래 살게도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래 살고 일찍 죽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청복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청복을 얻으려면요,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존재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지금 어느 지경에 와 있는지 그것을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무리도 아니고 교인도 아닌 그런 상태에서 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청복을 얻게 되면 우리는 제자가 됩니다. 제자 중에서 거듭나게 되면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리의 삶에서 성도의 삶 쪽으로 직진해야 된다. 이렇게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 삶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제가 예새교회에 온 것은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깨달음을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온 것 같아요. 저는요, 이 설교를 누구한테서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깨닫게 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 때문에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으니까. 우리 무리의 삶에서 성도의 삶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위치가 지금은 이 위치라는 거죠. 그저 표적 좋아하고 간증 좋아하고 기사와 이적을 보면 감동하고 그런 수준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4가지 밭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죠? 제가 이 마태복음 13장 가지고 논문을 썼죠. 여러분, 제 논문 읽어보셨나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자, 예수님이요, 4가지 밭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길가, 가시떨기, 자갈밭, 옥토,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 기경을 해야 된다. 자갈도 치우고 가시떨기도 치우고
길가도 이렇게 갈아서 엎어가지고 부드러운 흙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건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기경을 해서 옥토를 만들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13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이미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종류의 사람은 말씀을 받지 못해서 지옥에 갔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옥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음의 옥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결실을 얻었느니라. 완료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뿌려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사람들은 길처럼 돼 있어요. 사람들이 하도 밟아가지고 너무 단단해서 씨가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씨가 흙 속으로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로 씨가 떨어져서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죠. 새가 와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것은 씨가 떨어져서 들어갔지만 가시 기운에 막혀가지고 싹이 자라지 못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진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흙이 얕아서 잠시 싹은 나오나 뿌리가 없으니까 햇빛에 말라서 죽었는데. 그렇죠?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천국에 가는 옥토의 사람 말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갔다. 이 말씀입니다. 이건 기경에서 옥토를 만들자 이 말씀이 아니에요. 자, 이게 옥토가 되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됩니까? 옥토가 되려면요,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옥토예요. 회개하는 마음. 이 회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는요, 여러분, 내가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로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메타노이아는 슈브를 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영과 육이 나뉘어져 가지고 영이 지금 죽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됐죠. 이 혼이요, 육과 연합을 해 있어요. 그래서 영을 떠나서, 이 혼이 영을 떠나서 육과 연합된 상태예요. 우리는 그래서 죄인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네. 이거를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그런데 이 혼이 육과 연합을 하러 갔다가 되돌이켜서 아버지 집 밖에는 내가 갈 곳이 없구나, 이러고 돌이켜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영으로. 그래서 혼이 영과 연합을 하러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일생에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여러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회개하는 마음이 바로 옥토를 만드는 겁니다. 이 옥토에 딱 말씀이 뿌려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뿌리가 생겨나는 것이죠. 이 뿌리에서 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요, 믿음이라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죠. 교회에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또 다른 믿음이 있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열매를 맺는 믿음. 그래서 거듭남 위에 자라는 나무, 거듭난 다음에 우리가 키우는 믿음, 이것이 열매를 맺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잎을 만들고 열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아직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나무에 열매 맺히는 거 봤습니까? 이건 죽은 나무는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지금 우리는 죽은 상태. 이게 살려면요, 제일 먼저 이게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는 상태에서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이제는 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가 죽게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게 돌아가려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그 말씀들이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나무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잎이 무성해지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회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뭘로 압니까? 십자가로 압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 마음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가 회개한 상태냐 아니냐를 판단을 합니다. 내가요, 내 주장을 자꾸 앞세우고 내 자아를 드러낼수록 우리는 십자가하고 멀어집니다. 우리의 지정이 우리의 혼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 자신의 모든 지정의를, 내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는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겁니다. 그냥 못 박고 죽게 돌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회개의 증거는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로 따집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신을 죽여가면서 살고 있습니까?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 내 직장 동료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옥토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옥토 속에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겨지면 여러분들은 믿음이라는 나무를 키우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나무가 진정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예새교인들은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합니까? 수요 예배를 드립니까? 오후 예배를 드립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리는데 딱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말씀을 읽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데요, 꼭 무슨 공부하는 것처럼 드립니다. 우리는 공부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처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핵심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여러분들에게 전할 시간이 없는데 제가 무슨 여러 가지 설명을 해가면서 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시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깨달아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요 그림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담아 두십시오.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회개하는 마음에 말씀을 심어야 그 나무가 진정으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회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판단하시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없다. 여러분들 지나온 삶에 십자가가 없었다 생각되시면 여러분들 부디 십자가를 지으시고 회개할 준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새교인들은 정말 내가 순간을 믿어도 제대로 짧은 말씀을 읽어도 제대로 정말 얼마나 아까운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